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심으로 올 마지막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분양한 자 되시다.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 드릴 때 옆사람, 집사람 함께 인사 나누고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새물나게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가난한 영혼에게, 목마른 영혼에게 그 영혼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교회로 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또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뻐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갈 때부터
거친 광야를 내가 잠잠히 할 터이니 그 배에서 나와 걸으라.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 때문에, 주님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멀리 있는 주님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배에서 한 걸음 나아옵니다. 연약했던 믿음, 보이지 않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갈등했던 내 마음,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과감히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딛기 원합니다. 그때 주님 우리 모두를 업으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이미 조반을 지어 준비하신 주님, 내가 계획하지 않아도 이미 준비하고 떡을 준비하시고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신 주님, 그곳에 내가 거하기만 하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터인데, 주님 내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의심의 바다를 바라봅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의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내어놓을 때 주님 내 속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제껏 내가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샘솟게 날지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의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실 때 내가 이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았습니다. 주님 내가 이미 이 배에서 바다를 향하여 내 걸음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그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터와 이 교회와 내 가정과 깨어지지 않는 나의 자아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부르실 때 우리가 뿌리를 걷는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날지 믿사오니 주여 여기 계시기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깨뜨립니다. 주님 역사하옵소서. 일어나옵소서. 능력으로 구하옵소서. 이 교회 위에 반석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어놓을 때 하나님 우리가 바다 위를 걷게 될 것입니다. 주님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생각과 행동을 모두 알고 계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순간순간 주님은 항상 내 안에 계셨건만 저희는 주님이 없는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온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임을 다시 고백하고 매 순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노라는 결단이 일어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주인이 주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심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 손에 들려져 그렇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상처받고 실패하여 낙담과 절망에 처한 이웃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저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전하길 원합니다. 저희들 푸른 교회를 세우신 주님, 중보 기도 모임과 화요 모임을 통해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잘 세워가는 교회가 되고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신앙생활하는 서원상 집사님, 정혜람 성도님, 그리고 타미 그 가정을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김성문 권사님이 담대한 믿음으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를 축복하셔서 맡겨진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지롭게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 안에서 함께 나누는 믿음과 사랑이 저희가 선교하는 선교지에 전해져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렵고 힘든 선교지에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리더 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도록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리더 그룹 모임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수고한 찬양단에게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저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의 말씀으로 받는 저희의 마음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나눠 교독하시고 1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을 들어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돕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오는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우시고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주장하는 삶으로, 저희들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이 주장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계적인 경영학자 워렌 버핏이 2022년 작년을 끝으로 자신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를 마감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이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는 비용이 미화로 1,900만 달러, 그 당시 한국 돈으로 246만 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1,900만 불을 지불하면서 한 끼 식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점심을 함께 하겠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 그 한 끼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청구하신 적이 없어서 그 비용이 얼마나 될지는 저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주님과의 만남,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과 운명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독한 본문은 이 제자들과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조반을 먹으면서 식사를 함께 하면서 그들이 위대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변화되어진 자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봉독한 본문에서 두 번씩이나 자신의 꿈이 좌절되어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만나죠.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자신들의 가족과 재산을 다 버려두고 떠났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위대한 꿈을 접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로 돌아와서 이제 내 인생만이라도 성공해 보아야지. 그리고 밤새도록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빈 그물을 마지막까지 들어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아침을 이들이 맞이합니다. 이상과 현실이라고 하는 두 가지 꿈을 모두 잃어버린 그들은 참으로 쓸쓸하고 외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쓴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미국의 흑인으로 나를 우뚝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미국에서 흑인으로 우뚝 선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말하는 미국의 흑인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의 후손을 말합니다. 알렉스 헤일리가 쓴 뿔이라고 하는 소설은 미국 흑인들의 참혹한 역사를 고발하죠. 쿤타 킨테라고 하는 주인공을 통해서 아프리카에서 짐승을 사냥하듯 사냥당한 흑인들이 미국으로 끌려와서 겪는 그 참담한 노예의 삶을 그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은 글이지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노예 상인들이 미국의 흑인들을 들어오는 자신들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흑인들의 발에 쇠사슬을 밧줄을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미국 해안에 다가왔을 때에 이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단속선이 다가오게 되면 그들은 그 흑인을 바다에 그대로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한 그 밧줄의 끝에 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거나 쇠사슬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그 노예들이 그대로 다 줄줄이 밧줄에 같이 묶여 있으니까 줄줄이 그대로 바다로 수장되어집니다. 단 한 명의 흑인도 살아남지 못한 채 그대로 바다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흔적을 지워 나갔던 것이죠. 시간은 흘러서 이 암울한 역사는 현실에서 사라졌지만 여전히 아무리 둘러봐도 설만한 디딤돌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 절망적 상황에서 오바마는 나는 미국의 흑인으로 우뚝 서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 꿈을 이루고 미국의 대통령으로 서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은 요셉을 꿈꾸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꿈은 재수와 노예라고 하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위대한 삶을 이루도록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과 가족, 교회와 사회에 대해서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꿈은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꿈을 꾸는 자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 제자들처럼
실패할 수 있는 꿈을 꾸밀지라도 그 꿈을 꿀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씩이나 꿈에 실패한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밝아오는 새벽을 허탈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만 동시에 그들 앞에 예수님도 찾아왔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그들의 삶은 꿈을 이루지 못한 실패자에서 기적을 만드는 자들이 됩니다. 그들은 새로운 꿈을 꾸고 율법이 아닌 복음의 시대, 새로운 신앙의 시대인 초대교회를 열어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외로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가겠다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꿈을 상실한 허전함과 고독을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과의 교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2007년 4월 미국 사회는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조수희 씨가 61명의 사상자를 낸 총기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이죠. 이런 끔찍한 사고를 낸 근본 원인을 당시 언론은 인종차별로 인한 외로움이라고 그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멸시와 외로움이 그로 하여금 세상과 미국 사회를 증오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무섭고도 힘든 이 외로움이란 질병을 우리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있어도 혼자라는 고독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아픈 몸, 또 마음도 몰라주고 자기들의 생각만을 주장하고 있는 가족들, 또 배우자를 이렇게 볼 때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또 때로는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오니가 와서 참 반가웠는데요. 얼마 전 김범식 권사님의 온유가 죽음에 대해서 질문을 자꾸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헤어짐에 대한 그런 어떤 감정,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슬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린아이부터 사춘기 청소년들, 사회의 첫 발을 디디려가는 청년들, 또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그 가정을 꾸려나가는 부모들, 이민의 삶에서 가끔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그리움을 느끼는 이민자들의 삶, 이 모든 사람들 속에서 고독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바빠서 그런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고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들어가보지 못하고 연습을 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고독이 밀려오면 그 면역력을 키우지 못한 그 상태에서 더 큰 그런 상처, 무방비로 그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나를 초대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순종하였을 때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이 정말 그물이 찢어질 것만 같은 그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큰 기쁨을 경험하죠. 그러면 이제 빈 그물에 가득 물고기가 들었으니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이죠. 절망적 상황이 새로운 희망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아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빈 기물을 채워주신 후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와서 조반을 먹으라.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의 자리가 바로 주님과 관계가 새로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고 그들의 몸과 마음은 굉장히 피곤하고 지친 상태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숯불과 생선과 떡을 준비하신 예수님께로 가면 그들의 지친 육신은 회복되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에게는 또 다른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 모두가 과거의 상처, 마음의 상처로부터 치유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치유의 자리로 예수님은 초대하신 것이죠.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곧 자신은 그럴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과거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얼마나 가증한 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실까 생각하게 된 것이죠.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과거의 죄책감 때문입니다. 자꾸 과거가 괴롭히는 거죠. 그리고 양심이 소리를 지릅니다. 야, 너는 예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자 아니냐?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베드로의 기쁨이 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베드로는 신앙에서조차 자신감을 잃어버린 베드로로 서 있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시작하는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바로 요한을 말합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니 시몬 베드로가 묻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물건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어느 때나 요긴하게 이불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겉옷은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겉옷을 몸에 두른 채 그대로 바다로 뛰어내렸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겉옷을 두를 수도 있겠지만 겉옷을 두른 채 주저없이 바다로 뛰어내렸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베드로 안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떠난 베드로는 이제 난 예수님과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다라고 하는 말을 베드로가 들었을 때에 그는 배고 고기도 다 버려두고 그냥 겉옷을 걸친 채 예수님에게로 바다로 뛰어들어 예수님에게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베드로. 이것이 베드로의 진짜 속마음이었습니다. 감히 주님 앞에 나는 나설 수 없다고 그렇게 자책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고기를 잡으러 가면서도 이 베드로는 속으로 안타깝게 예수님을 부르짖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 나에게로 좀 와주십시오. 부활의 주님, 나를 좀 찾아와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베드로 안에 있는 속사람의 울부짖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부끄러웠던 나의 모습, 지금 제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그래서 이제 정말 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멀어진 관계가 되었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지어진 것도 많고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읽지 않고 교회 봉사도 잘 못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다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하죠. 우리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어. 그러나 우리가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면 여전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만나서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에서 부르짖는 속사람의 울부짖음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못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겠는가? 로마서 8장 2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도 우리를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내 형편을 몰라.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성도 여러분, 우리 속의 영은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지금 웃어야 할 때인지 울어야 할 때인지, 내가 잠자야 할 때인지 깨어 있어야 할 때인지를 나의 속의 영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사람은 온갖 악한 영에 시달리면서 참 구원을 갈망하고 있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속사람의 이렇게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이 초청하셨는데 그 예수님에게는 따뜻한 숯불도 있고 생선도 떡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춥고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온기 그리고 맛있는 음식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추위에 떨면서 지쳤을 그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따뜻한 불, 음식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밤새도록 허탕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을 생각하신 것이죠.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회복시킬까를 고민하시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게 되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고생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그들이 마르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겨우 물을 얻게 되었는데 그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모세에게 지시하십니다. 그 나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그곳에서 자라온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쓴 샘물이 있는 곳에 그 쓴물을 달게 변화시킬 수 있는 나무도 이미 키우고 준비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그 나무를 우물에 넣었을 때에 마실 수 없게 되었던 그 물이 달게 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기쁘게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미리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가 회복하지 못할 실패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폴란드 소년이 피아노를 배우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음악 학교 선생님이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년의 손가락이 너무 짧고 굵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코넷이라고 하는 악기를 그 아이에게 배우게 합니다. 근데 그 소년은 결국 다시 피아노 앞에 서게 되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의 상처와 낙심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유명한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을 만나서 그 앞에서 이제 피아노를 치게 되었는데 의외로 루빈스타인이 잘한다고 격려와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이 소년이 그 격려와 칭찬에 힘입어서 하루에 7시간씩이나 피아노 연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소년이 바로 리스트 이후에 그를 따를 사람이 없다고 인정받았던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 파데레브스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루빈스타인의 칭찬과 격려를 받아도 이러한 변화가 가능한데, 만약 예수님이 나를 격려하고 나를 치유하신다면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실패가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치유받지 못한 것, 그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갈망하였을 때 그는 치유를 받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실패해서 승리하는 자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패배자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를 부르시고 치유하여서 더 큰 위대한 사도로 세우신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베드로의 부활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는 실패자가 아니라 모든 족속을 의미하는 백신 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이 절망의 자리에서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못난가고 열등감, 패배감, 무기력, 이 추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님, 교우들도 교회도 새롭게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빈 그물을 채우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같이 이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 나아갔더니 숯불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생선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떡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실패한 꿈을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떠나서는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주님 안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밤새도록 혼자서 고생하는, 수고하는 사람이 가장 가련한 사람이 아닌지,
제가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가 일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이니까 더 큰 은혜가 됐을지 모르지만 너무 말씀과 잘 맞는 그런 찬양을 준비해 주셔서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주가 일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요?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마이크 있나요?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해서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에게로 돌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따뜻한 숯불도 생선도 떡도 준비해 주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꿈을 주님 안에서 회복시키시고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된 삶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실패한 꿈과 외로운 삶을 들고 나아가 주님과 먼저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따뜻한 숯불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풍족한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위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자녀된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382장 찬송하시고 마지막 절을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건강,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중심을 가지고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과부의 2랩돈처럼 귀하게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드릴 줄 아는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며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들의 필요를 마음껏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늘 푸른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드러내며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사용되어지는 곳에도 주님 지혜와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점심 식사 후에 기도그룹 회의가 있겠습니다. 주일 중보 기도 모임 계속 진행 중이고요. 또 화요 모임 진행 중인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 모임을 늘 푸른 교회 지경이 더 넓어졌다. 그래서 늘 푸른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주님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자리를 우리가 그곳에 마련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새로운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도 초청하셔서 그 하여 모임에서 주님의 온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와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는 우리 김범식 한강묘 권사님 가정 기업 히카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제 화요 모임도 또 주일 찬양도 인도하시는 우리 김범식 권사님 강건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시고 죽도록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하늘과 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고자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의 희생제물을 통해 맡겼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외로움과 좌절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이제 우리를 위해 숯불과 생선, 떡을 준비해 놓으시고 초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비전을 품고 나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의 비전을 땅끝에서 나누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